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귀한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의 고백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옵니다. 하늘의 통치자, 하늘의 통치자, 주 영광 가득해 이때 신주 만유의 주님, 주임재 안에서 주임재 안에서 엎드려 경배해 가장 높은 만유의 주님, 주께 다 무릎 꿇고 주께 모두 외치리. 왕의 왕 만물 붙드시는 주, 주의 이름 영원해 위대하신 주, 왕의 왕 자비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내 맘 덮으시네. 주님만이 만유의 주님, 주께 다 무릎 꿇고 주께 모두 외치리. 왕의 왕 만물 붙드시는 주, 주의 이름 영원해 위대하신 주, 왕의 왕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신 이름, 영원한 주님의 나라 찬양하리.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신 이름, 영원한 주님의 나라 찬양하리. 우리 박수치며 모든 것
것 위에 가장 높으신 이름 영원한 주님의 나라 찬양하리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신 이름 영원한 주님의 나라 찬양하리라 주께 다 무릎 꿇고 주께 모두 외치리 왕의 왕 만물 붙드시는 그 주의 이름 영원해 위대하신 주 왕의 왕 주는 왕의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하늘의 통치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나라 희망시리고 주뜻 이뤄지리라.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은 주의 그 큰 일은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크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온 열방을 향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서 또한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과 각자의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굳건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가네 오직 주님의 신실한 인도하심 안에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 주님께서 자녀 삼으시니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되어 약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열방을 향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도망가며 나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다시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힘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주님 나라 주님 나라 힘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주님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허윤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초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지요. 이 시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워지고 기쁨의 찬양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혼자 남겨진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떠나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도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시시때때로 받으면서도 저희의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데 힘을 썼던 저희를 고백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옵시고 새롭게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에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어둠의 권세에 사방의 우격다짐을 당할 때에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이인환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영리추부, 아동부, 온라인 예배, 찬양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양육 과정에 초청된 성도들이 말씀으로 주님과 긴밀해지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고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더 큰 비전과 소망을 꿈꾸고 나아갈 때에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기 원합니다.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는 목자들 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님 옆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으면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음향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준비하신 분들 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원활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잘 신경을 써서 다음번 예배 때 잘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코로나 상황 같아요.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예배실로 쓰여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3층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영상 촬영만 하는 예배실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풀가동을 하니까 아마 이 방송 장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기점을 해서 이 방송 장비들도 다시 정상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8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줌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아이디어 암호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곳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새벽에는 음성과 영상은 켜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 안내드립니다. 8월 달 동안에 오늘과 그리고 16일 그리고 31일 1부와 2부 예배가 오늘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각 예배 진행 시에 50명의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석 여부를 미리 목자분들이나 교육자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저희가 계속해서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2시 반 전에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계신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신 자리마다 가득 경험되어지길 바라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양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한 수강자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더 깊이 있게 나아가시고 머무는 시간을 두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오늘은 짐이 벗어질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템플턴은 197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제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25살의 나이에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낮게 평가된 주식들을 골라내는 안목으로 주목을 받게 되고 1999년 비즈니스 잡지 머니에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투자가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비롯해서 어떤 회의를 할 때에도 반드시 기도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쓸모있는 도구가 되려고 애쓴다면 더욱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베풀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이 남습니다. 사랑의 법칙은 수학적 법칙과 다릅니다. 사랑은 숨겨두면 작아지지만 주면 더 커집니다. 받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주면 자동적으로 불가피하게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준다는 것은 성숙해진 것입니다. 성공의 비밀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과 사랑하는 삶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린 사람들은 그에 맞는 생활의 태도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도 아니고 요술램프도 아니며 보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위로를 얻기도 하고 소원하는 바를 아뢰기도 하지만 더 큰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바쁘다고 물러서지 않으셨고 어쩔 수 없다라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은 때가 왔을 때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아왔어요. 바로 예수님을 최측근으로 모시고 다니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베드로의 곧바로 이어진 행동이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시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를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공과 사를 구별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평생에 이것만큼 치욕적인 말은 없었을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자신과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 천국에서 지옥으로라고 하는 부제를 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그의 속상한 마음을 풀어주셨는지 아니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잘 유지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간청을 단언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늘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자신의 삶은 절망이었죠. 3년 동안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죄인된 자신의 본질만 더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결국에요, 그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고기 잡으러 돌아가요. 3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내려놓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3년간의 공백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야, 이제 이것마저도 안 되는구나. 속상해하고 있을 때, 야, 뭐 하나 되는 게 없구나 라고 하는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하셨던 행동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그전에는 그물을 깊은 데다 던지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물을 오른편에다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물고기 하나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조반을 먹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는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긴 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겉모습으로 그를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의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품기로 결정하세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초대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와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셨어요. 선행을 행하지 않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으며 사회적인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않았고 뇌물을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잠깐 동안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그 일이 습관화되어서 이제는 스스로 정화할
기능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사야를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그것을 귀담아 듣거나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들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임무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맹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7번 반복해서 말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7번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대목이며 심판을 경험할 세대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소망을 백성들이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그 일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두뇌는요, 한두 번 얘기해서 잘 새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반복해서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경건에 이르기를 위하여 연습하는 것이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요, 입대하면 한 달 이상 훈련소에서 반복된 학습을 받아요. 들었던 말을 또 듣고 또 듣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초 체력이 없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것을 개발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멍청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 담임 선생님이 시험 성적이 너무 좋지 않은 학생의 아버지에게 면담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담임 선생님이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인 걸 아시는 아버지가 선생님, 그래도 제 아들이 선생님 수업인 역사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 그래도 잘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역사 과목이 어떠셨나요? 잘하셨나요? 아버지는 아니요, 저 썩 잘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 역사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었고 듣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분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같았는데 속 모습을 보니까 거짓 투성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와 사랑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도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바빴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선언의 한복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외치고 계세요. 왜요? 중요한 거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사람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제 좀 됐다 싶어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너무나 안절부절할 필요는 없지만 언제라도 내 자신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조심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겪게 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가족 모두 다 최대한 긴장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옷도 차려입고 함께 앉아서 최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니까 점차적으로 느슨해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아무리 단호한 결심을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혹 큰 결심을 하더라도 타인이 방해를 하거나 환경적인 문제들이 생길 경우에 실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세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경영하기 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맞다면 설령 좀 힘들고 설령 좀 어려워도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처음에는 불편했겠지만 점차적으로 편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을 때 드리는 비상용 발전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모여 드릴 수 있으면 우리는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오프라인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 마스크를 이렇게 써야 하고 씻어야 하고 옷도 입어야 하고 화장도 해야 합니다. 불편하죠.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의 영혼에도 적당한 긴장을 주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마치 직장이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곳보다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예배에 모였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또 적응이 되면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예배당 안에 우리의 모습과 예배당 바깥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의 차이를 최대한 같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경배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변화입니다.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요, 때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버릇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성숙한 태도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있는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당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문장이었다는 거예요. 살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 포로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약속이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그들이 멸망할 때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약속의 끈으로 묶어두셨어요. 그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세요.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 속에 무너진 영역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여러분에게 관심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25절로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날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멍에와 짐에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읽으시 바랍니다. 자유는 온 인류가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에요. 초창기 미국은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조지 3세가 왕이 되면서 미국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니까 뜻있는 미국 국민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영국에 고향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과의 전쟁을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때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나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은 미국 독립운동의 불씨를 당기는 말이 돼요. 오늘날 코로나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자유가 제한받지 않았던 지난날의 고마움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시대 못지않게 가득 차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문제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불가항력진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자유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강한 상황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래전 이집트 왕국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원한 멍에와 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호했어요. 열방을 향하여 손을 펴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열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도움의 손길을 펴신 게 아니라 심판의 손길을 내미시겠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주의 길을 가길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 더 가득하신 거예요.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화가였어요. 이 그림은 그가 그린 엠마오 도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는 당대의 유명한 화가로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며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는 그림 그리는 일을 중단하고 절망에 빠져 살게 돼요.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는 뭔가를 잃어버려서 찾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18개의 번역된 성경들을 읽고 또 읽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깨달음을 얻고 엠마오 길 위에서라고 하는 작품을 그리게 돼요.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달으며 이 그림을 그렸다. 그가 이 그림을 완성한 후에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속에 대화하는 제자들이나 나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막 부활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한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좌절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모른 채 엠마오로 걸어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과 같다던 아내를 떠나보내고 슬퍼하며 절망하던 렘브란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마음속 깊은 차가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희망과 소망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자 차가웠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다시 지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아수르 제국은 아무도 위협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강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해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업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려고 하시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십시오. 대단해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A.W. 토저는 감사하는 사람은 냉소적일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냉소적인 사람은 사람의 속성 중에 어두운 면만을 자주 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밝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어린이에게 주일학교에 가서 오늘 무엇을 배우냐고 물었더니 그 어린이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머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머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당황해서 놀래거나 힘들어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변화와 차이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런 그분에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벗겨주시길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세력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풀려져야 할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멍에와 짐을 벗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유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일들을 찾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니라 약한 자의 짐을 어깨에서 벗어지게 하고 멍에를 떠나게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자가 없고 그것을 돌이킬 존재도 없어요. 회복을 경험하신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곁에 찾아와 계신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짐과 멍에를 벗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사랑의 삶이 하나 되어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유수민 학생이 연주한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실 텐데, 봉헌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대로 온라인으로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사 선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사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사 의의 길로 나가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따르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천국의 삶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낭망하고 힘든 순간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짐과 멍에가 벗어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절제하고 인내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늘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격려와 권면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 지켜주셔서 구원의 방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기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헛되지 않게 사용하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일에 심게 하시며 주님의 기뻐하신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재해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 있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에 비중을 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해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한 걸음씩 걸어감으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물질, 관계와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주의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흥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제단 위에 함께하사 주의 돌보심을 경험함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